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하여 계승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지금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창세기를 이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집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도 단순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출생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사라에게는 100%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출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서 젖을 떼게 되죠.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고 잔치의 현장에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매우 큰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한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제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오늘 14절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갈이 방황하면서 통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갈이. 우선 14절에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어서 보면은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그랄 지방이 여기쯤 위치하거든요. 그랄이. 브엘세바 광야는 그랄에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 위치쯤 됩니다. 브엘세바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볼 때 이 부분은 광야라 그러잖아요. 광야. 브엘세바 광야에 나가서 그 다음에 방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뭐 요즘같이 이런 도심지 같이 사람들이 많고 뭐 어떤 주택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완전히 여기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뭐 광야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일단은 물이 없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독충들 뭐 이런 어떤 그 맹류의 그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방황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쉬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정말로 난감한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 브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그랄 지방이거든요. 여기가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란 광야로 이제 이스마엘이 내려오는 그건 또 뒤에 제가 다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준 가죽부대 물 한 통을 다 먹었어요. 사막 같은 데는 물이 매우 중요하고 또 더운 곳에서 우리의 어떤 수분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상당히 여러분 위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과 16절에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졌어요. 자, 이제 물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장소가 지금 브엘세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당장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진맥진하고 탈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숲풀 같은 그런 나무, 약한 나무 그 아래쪽에 이렇게 가지들이 많이 나는 나무들이 있다 그래요. 거기 아래에 두고 이르되 하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그러니까 멀리 먼 거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 내어서 하갈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15절과 16절에 여러분 나옵니다. 여기서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화살을 한번 쏘면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말을 합니다. 뭐 지금 어떤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화살을 쏘면 보통 100m도 날아가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리는 아니고 뭐 한 50m 정도?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활 쏘는 거리를 감안한다면 한 50m에서 100m 정도의 거리에 내외의 그 거리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이 거기에서 소리를 내어서 지금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울음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의미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울음이 다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갈의 울음은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지금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있다면 자기들은 갈 데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생각에는 하갈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급한 그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오는 울음은 정말로 어떤 모성애죠. 모성애의 통곡은 아마 인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절규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갈이 소리내어 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울음에 개입을 하시는 내용이 곧바로 17절에 이어지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죠. 천사가. 그리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17절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그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정개역이거든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전후 문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갓난아기에서 뭐 또 유아기 정도, 그죠? 그런 아이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이 번역은 조금 고쳐야 돼요. 네, 의미도 있는데 그건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에서 17세 정도입니다. 16살에서 17살 된 소년이죠. 이 청소년을 어린 아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않죠, 그죠? 그냥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좀 이해가 되지만,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역본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여기에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나으르거든요. 나으르. 이 원래 히브리어 나으르는 갓난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넓은 연령대를 사용할 때 나으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으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아이로 번역하고 어린 아이로 번역한 성경이 16개 역본을 보면 6종입니다. 개역 한글, 그 다음에 공동 번역, 개정입니다. 새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요게 6종의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이 아이고, 우리가 보는 개역역에만 어린이라고 하는 이걸 또 수식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개정만 지금 어린 아이고 나머지는 다 아이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젖먹이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넓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나머지 10가지의 성경에서는요 소년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소년. 이거는 표준 새번역, 현대인, 우리말, 새한글, 바른성경, 흠정역, 현대어 성경, 킹제임스, 바른성경, 흠정역이라고 하는 여기 2개가 들어갔네요. 이 성경을 보면은 소년으로 번역을 했어요. 소년으로. 그러니까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린 아이도 번역을 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이 문맥의 의미를 볼 때는 사실 아이보다는 소년으로 번역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타당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아이로 번역한 이 번역은 틀렸느냐? 이렇게 또 틀렸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번역자들이 이 나르를 이스마엘이 16세, 17세가 돼도 여기서 아이로 번역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 이스마엘이 지금 연약한 존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고, 그러면서 어떤 그 연약한 존재로서의 그 감정적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소견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아이로 번역했다고 해서 틀리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전후 문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 그러면은 보통 초등학생 정도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벌써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으로 번역하는 이 단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정개혁만 그 아이가 아니고 어리다라고 하는 어린 아이까지 집어넣어서 이거는 조금 이제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읽는 성도들은 아마 상당히 뭐 이게 유아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어린 아이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만 소리내서 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울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는 표현을 안 했지만 17절의 말씀을 볼 때 이스마엘도 울었어요. 이스마엘도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큰 성인은 아니지만 청소년기에 있는 이스마엘도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울었고,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가 하갈을 불러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지금 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가 달라요. 사라가 난 자식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낳았어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지난주에 잠깐 말했지만 이번에 설교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걸로 제가 좀 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은 언약 안에 있는 자식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주겠다고 한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 하갈이 76세 되던 해에 자기 여종을 그냥 남편에게 줘서 시바지로 애를 낳으라고 이렇게 떠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갈도 이스마엘도 내쫓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맞아.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만의 하나님이실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여기서 정말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에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중요성이 뭐냐면, 뭘 제가 부각시키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하나님이신가,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냥 언약만 최고고 이삭만 최고고 나머지는 언약의 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가정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부르고 왜 여기서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겠습니까?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고 악한 사람들, 교도소에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스콥이라 그러죠. 스콥, 범위를 좀 넓히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일단은 이 구문을 두 개로 여기서 나누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 것은 명령문이에요. 앞에 것은 명령문이고요. 그 뒤에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목적절이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명령문이 뭐냐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지금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도 그렇고 완전히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좀 탄식하고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 명령문에는 세 가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어나라, 일으켜라, 붙들어라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이 동사가 연속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이 붙들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가 뭐냐면 이게 이제 히필테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으켜라는 그냥 칼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령을 했어요. 일어나라, 빨리 아이를 일으켜라 까지는 이제 단순형이지만 붙들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역형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빨리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어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목적절 앞에 히브리 원문에는 키라고 하는 여러분 이유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지만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아니면 혹은 반드시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서 이 접속사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왜 네가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을 붙들어야 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가 접속사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이 그 동사가 미완료태로 돼 있어요. 칼 미완료태예요. 여기 아시멤누가 숨의 미완료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태는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앞으로 이루게 할 것이야 라는 말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확정적인 미래 시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확정적인 미래로 이 본문을 우리가 미완료태를 해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은 확정적인 미래로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문법에서 보면 문맥을 읽다가 그 문맥의 의미가 예언적인 선언이나 언약적인 약속인 경우 곧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라면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예언적이나 언약적으로 주어진 메시지라면 반드시 확정적인 미래 시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지금 예언적인 선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을 담고 있는 예언이잖아요. 당연히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큰 민족이 어떻게 된다, 될 것이다. 이러한 확정적인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람과의 약속하신 제가 와우계속법 칼 미완료태 와우계속법과 미완료태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그죠? 와우계속법이 앞에 첨가가 되면은 미완료가 완료태로 된다 그랬죠. 그죠? 과거 완료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으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죠? 언약의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약속의 관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가 그를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확실한 거예요. 미완료지만 확실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을 확실한 어떤 이 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듯이 보세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이지만 언약 밖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확정적인 확실한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만,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그 마치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좀 더 범주를 넓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언약 안에 구속사에서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과 언약 외에 언약 밖에 있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 설교에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쉬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은총 면에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죠. 자, 특별 은총은 스페셜 그레이스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어는 없지만 이 특별 은총은요, 대상자가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택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래서 스페셜이라는 특별한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특별 은총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총을 말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는 특별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님께서 적용을 하십니다. 제가 작년인가 여러분들한테 꽤 몇 번 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9가지의 서정, order, 그래서 순서라는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요. 중생 거듭나게 해요. 그 다음에 회개해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어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칭의가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요. 성화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견인 붙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일단은 영혼이 들어가고,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것이 구원의 9단계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커먼 그레이스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일반 은총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입니다. 아까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자들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 은총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선한 호의를 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을, 일반 은총 부분에서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보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시죠? 동물의 왕국? 약육강식의 구조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동물들은. 힘만 있으면 맹수들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먹이 사슬의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원래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 맹수가 없어요. 맹금류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순한 거. 전부 다 풀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에 그때의 당시에 이 동물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약육강식의 구도로 바뀌어져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 양심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이게 이 차이예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해를, 태양이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다음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따뜻하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차단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비를 내려주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곳에만 비를 내려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곳에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나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다 그랬잖아요. 단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기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준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게 하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결실하게 해주세요. 올해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흉년은 아니잖아요. 과일을 마음껏 먹고,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만 사랑하고 언약의 자손이니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집에서 내보내게 했다. 언약의 질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제가 참 아쉬운 게 이번 설교까지 이어서 사실 한 문맥에서 설교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에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오늘 이 설교까지 같이 들어야지 그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워낙 제가 주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하면은 그냥 금방도 끝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설교에 나가는 스타일이 주의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것과 반드시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 은총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 일반 은총은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존과 자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언약의 질서 때문에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기본적인 이해를 했으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삭은요, 여인의 후손에 이어가는 자손이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이것이 아담부터 시작돼 가지고 노아에게까지 오고 노아에게 와서 아브람까지 오고 아브람에게서 지금 이삭으로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릴레이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바통이 이삭에게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특별 은총이고,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하갈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을 했고,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마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20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면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그 아이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가시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정리를 하고 19절을 가겠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죠. 눈을 밝혔다. 그러면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은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4개의 동사. 밝히셨고, 보았고, 채웠고,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요 4개의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19절은 4개의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이게 뭐냐면 opened her eyes예요.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다. 요것도 이제 뭐냐면 와우개서법이 칼 미완료인데 와우개서법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망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문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뒷짐을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2가지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성경을 보면은 이게 영적인 인식의 눈을 열어줄 때 대부분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눈을 열어주사. 이건 이제 영적인 눈이지만 여기 본문에는 육체적인 눈도 함께 열어주십니다. 하갈이 지금 너무나 지금 그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못 봤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갈의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눈도 열어서 우물을 지금 어떻게 보았다. 그래서 샘물을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니까 하갈이 그 우물을 보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동사예요. 다 채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4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요 동사가 뭐냐면은 이거 이제 시필테라 그래요. 사역이에요. 사역. 시킴. 그래서 결국은 이 19절을 보면은 하갈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행동을 해서 아이에게 물을 마심으로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심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여러분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연결한다면 자 17절에는 절규를 하죠. 하나님 들으시죠. 그 다음에 긍휼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18절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하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참 되게 중요합니다.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보세요.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아들이잖아요. 근데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성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들만 잘되게 하고 그들만 잘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 나오죠. 고레스. 이방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는 내 목자라는 말 기억하세요? 그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편협적인 생각이라면 빨리 고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들의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빨리 고치시고 버리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극단적인 마인드를 고치셔야 돼요.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함께한 게 아니고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고 이스마엘이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뭐 예수 믿는 우리만 지켜주고 예수 안 믿는 옆집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줄 아세요?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깊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사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맞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이 살던 시대에 큰 민족을 이루었나요? 이루지 않았나요?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고대의 그 어떤 그 민족들의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 들으면 이게 무슨 저 목사가 만인 구원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럼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일반 은총을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21절로 넘어가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1절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내러티브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25절에 보면은 12방백의 또 조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제가 말씀을 드리냐. 자, 이스마엘도 아내를 얻을 정도로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이삭에게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언약 밖에 있는 자손이라는, 아니 불신자들이라도 일반 은총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서 은혜로 장성해서 독립된 삶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형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21절도 보면은 두 개의 동사절로 이게 구문론으로 볼 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거주했다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것도 동사예요. 두 개의 이 동사절인데, 자, 그가 바란 광야에 이제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는 뭐죠?
이 광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나이 반도, 이게 지금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가. 이게 지금 시나이 반도거든요.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광야가 여기잖아요, 그죠? 시나이 반도에 광야를 보면 수르 광야가 있고, 신 광야가 있고, 신의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고, 신 광야가 있고, 또 시나이 반도 옆에 보면은 에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로 볼 때.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브엘세바가 여기 있잖아요, 브엘세바. 브엘세바 광야예요. 그 사막지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지금 바란 광야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 브엘세바 광야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바란 광야가 여기예요.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이주해서 바란 광야에서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란 광야는 여기가 이제 이스마엘의 직결지가 돼요. 여기하고 이렇게 지금 이스마엘이 이제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 신의 반도의 여기로 말하면 북부 지역이 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라비아,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볼 때는 서쪽에 위치한 거예요. 바란 광야는 서쪽에 위치하고, 에돔 광야로 볼 때에는 이제 남쪽, 에돔 광야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남서쪽에 해당되는 아마 요 위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이나 민수기 10장,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잖아요. 여기서 오시고, 그 다음에 바란에서 피 주셨다. 이런 말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바란 광야는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민. 그게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럼 다른 땅은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 정말 제 설교의 핵심은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전개해 가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common grace예요. 일반 은총을 잊지 마세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믿는 자들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 생각은 정말 우리 속에 있다면 당장 빼버려야 됩니다. 당장 빼버려야 됩니다. 그건 아주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부모가 자식의 파트너를 얻는데 관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얻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4장에 나오잖아요.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가문 쪽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지금 아내를 하갈이 어디서 끌어오냐면 애굽 땅에서 끌어옵니다. 왜 애굽 땅에서 끌어올까요? 하갈이 애굽 여인입니다. 그 무시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성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인, 아무래도 고향이 낫지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자기 며느리니까 거기서 처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마엘 족속이 이제 아라비아 민족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애굽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 쭉 얘기를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애굽 여자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마엘 족속에 대한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속에서 애굽과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보내졌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붙인 줄 아세요? 믿는 우리들,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는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보세요. 하나님의 목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 고레스를 사용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나만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정말로 우리의 그 사고의 스쿱이라 그러죠. 그 스쿱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스마엘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족속과 계속해서 파이팅 관계로, 격돌하는 관계로 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모압과 암몬도 그 롯의 두 딸이 난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보면은 삼촌의 관계에서 자신의 사촌의 관계로 형성이 되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파이팅의 관계로 적대적인 관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반드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내러티브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지금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높아심에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을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만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일입니다. 빨리 그 생각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감사할 일이지만 감사에서 지나쳐서 자기들만이라고 하는 특권,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만이에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 민족 외에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인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 생각했던 마인드를 그대로 지금 물려받아서, 다는 아니겠지만 팔레스틴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주변 나라들과 싸우면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구약시대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물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선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했고 몇 주 전에도 말했고 계속 앞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이 봉우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에 나오는 문장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망각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어딘 줄 아세요? 여기 관심을 가진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만 빠진 거예요. 여기에만.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중요한 부분만 딱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문장을 잘못 읽은 거예요. 5절과 6절의 본문에서 5절의 시작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 문장 속에서 제일 앞에 위치하는 내용,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라 그랬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일반은총 다 내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만민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은 택자가 있고 언약 안에서 가는 거니까 구속사가 있으니까. 어쨌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다음에 조건절이 조건절. 이 본문에서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 포인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장의 의미가. 조건절에서 조건절을 이들이 무시하면 1, 2, 3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아니다고 해서 새 언약을 뉴커버넌트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가장 중요한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조건절인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절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도 안 됐고 제사장 나라도 안 됐고 거룩한 백성이 못 된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자,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는 제가 언약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강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을 때 일방적으로 맺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땅 주고 자식 주고 너 지켜줄게. 일방적 언약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 언약이 아니에요. 쌍무적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건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언약대로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언약, 새 언약에서 말하는 본문이 바로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새 언약에 보면 이게 나온다고요. 너희 조상들이 깨뜨렸다. 결국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만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부의 적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나만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지나치게 내세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전부 다 저주받을 사람이고 전부 다 못된 사람들이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착각 속에서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성경은 반드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시고 계세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거는 좋아요. 근데 자부심이 넘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권만 내세우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불신자들을 비난하고 무시한다면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에 그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